아, 네, 오늘 11강 로드십에 대한 거네요. 음, 네, 다음 주는 소감문 좀 써오시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같이 좀 하고 그거를 먼저 하고 예, 강의를 할게요. 강의할 거는 원래 2시간 분량이 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계속 할 거고 소감문하고 나누고 이제 질문 있으면 그거를 좀 하고 12강은 또 책으로 대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11강 이제 저 앞쪽에서 자녀에 대한 신분을 다뤘고요. 의인에 대해서 다뤘고 성도 거룩한 자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종됨이에요. 종됨. 로드십에 대한 로드십도 이제 신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냐? 그렇진 않아요. 뜻을 모르고 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마 주여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마다 습관이 좀 다르지만 기도할 때도 주여, 넘어질 때도 주여, 애들 성적이 안 나오면 주여, 이렇게 너무 잘 나와도 주여, 버스가 안 와도 주여. 그래서 이제 뭐 하면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네, 뭐 좋은 거를 위해서도 하고 그런데 거의 이 주여가 이제 언제 사용이 되느냐? 언제 주로 사용이 되죠? 상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여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버스가 와야 되든 우리의 시험 보는데 뭐 잘 되게 하든 내가 아프니까 건강하게 하든 주로 주에게 우리가 시키기 위한 것이 주가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은 간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이게 본 신분하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주인과 종이 있으면 주인이 종한테 시키는 것이 주된 것입니까? 종이 주인한테 뭔 걸 요구를 하는 것이 주된 것이겠어요? 예. 주인이 종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죠. 그럼 물론 종도 주인에게 이것 좀 배고픈데 밥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지금 겨울인데 구들장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인이 종한테 얘기하는 거고 종은 주인한테 더 작은 걸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주시고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늘 보통 말씀하시면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너 누구 좀 돌봐라, 너 기도 좀 해라, 중보기도 좀 해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받고 내가 가끔 주님 그거 우리 종 해야 되는데 지금 밭일을 해야 되는데 호미가 없으니까 호미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죄송합니다. 주여를 마치 이제 도깨비 방망이처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호칭은 뭐예요? 호칭은 주여. 그런데 내용은 내 마음대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주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여인데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 이걸 한번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네, 이 말과 뜻과 의미와 느낌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도 아멘 이게 되면은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여 뭐 주세요 이거는 성령으로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아는 주어를 도깨비 방망으로 사용하고 인식시키게 하지 정말 주라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부르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죄의 뿌리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기원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인간의 처음 타락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의 죄성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말이요.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인이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사람들은 기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좋고요. 나는 노예가 되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노예가 돼도 그것이 옳습니다. 심지어 그거 기쁜 일이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요구하는 종 말고요. 순종하는 종, 주인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따르고 행하는 그 종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거를 이제 진심으로 고백이 되면은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는 거 말고요.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한 실질적인 예수님의 주인, 나는 노예, 그게 나는 좋아.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창세기 3장 5절은 안 읽을게요. 여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내가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죄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고 그것이 또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게 우리 시대에 편만합니다. 지금을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안에서도 이 인권의 신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선악의 기준이 인권이 되고 있어요. 뭐 인권은 중요하지만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교만에 해당하는 것이죠.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의 부분도 계속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줘도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0계명에서 처음부터 5가지 계명이 그래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어요. 그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이게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만 그러냐?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부모 공경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살인하는 것 이게 이제 죄죠.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0계명에. 그런데 10계명은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게 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부모 무시하고 그게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또 부모보다 높아진 것, 그 교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남한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그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지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노릇이 돼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도 내가 뭐 주인인데 부모는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이제
이고 죄의 시작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리 그래도 동성애는 죄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그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또 기겁할 만한 죄고 내가 짓는 죄는 또 죄로 안 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노릇이에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동성애는 혐오스러웠거나 나쁜 것이고 내가 행하는 거짓말과 교만과 그런 악행은 이거는 누구나 다 짓는 죄야.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성애도 죄고, 그렇죠? 나도 죄예요. 그냥 동성애가 죄기 때문에 죄라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건 뭐가 문제예요? 거짓말을 합법화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지 그걸 합법화하면 안 되듯이 그냥 동성애도 합법화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그냥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뭐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거나 그것도 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동성애 같은 거는 너무 나쁜 죄 같아. 나는 조금 착한 죄를 짓지. 그것도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규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로마서 1장에는 수근수근한 죄, 자랑한 죄, 무정한 죄, 정이 없는 거 이것도 다 죄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면 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악.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정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창 어려운. 나한테 유리하면 선, 나한테 해로우면 악. 그거지. 정말 선과 거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모르기도 하지만 기준을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가 아는 한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건 옳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유리하면 선, 불리하면 악 거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나쁜 게 있어도 다 좋게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좀 좋은 게 있어도 가능하면 나쁘게 말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가족 안에 어려운 게 선과 선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의 싸움도 골치가 아파요. 근데 사실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선과 선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평생 안 끝나요, 이 싸움이. 나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냥 하나님처럼 교만해진 게 아니고요. 마귀하고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유일 수 있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됐다. 언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의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곧 마귀의 자식이 된 상태, 사탄의 종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독립된 존재로 창조가 안 됐어요. 창조가 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래 또 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는 죄에 대한 용서를 믿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게 죄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시하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합니다. 그런 말씀이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따라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원래 순종함으로 누군가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거하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나라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마귀의 종에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노예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노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는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기분이 나빠요. 물론 사탄의 노예도 되고 싶지 않죠. 속여서 우리가 이제 종노릇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이 로드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처음 한 1년 동안 금요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주 좋은 교재예요. 책이 두껍고. 그런데 그 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사느냐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돼요. 선순종 후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그 교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면요. 성경험 후순종을 하나님께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저는 헌금을 많이 해서 선교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대학에 좋은 데 붙여주시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경험을 시켜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부분 어떤 것 같아요? 이게 2000년간 이 싸움이 있어. 하나님은 계속 선순종해라. 그럼 나를 경험한다. 사람들은 계속 먼저 경험시켜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계속 이 싸움이 대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 원칙을 안 바꾸세요. 물론 초신자일 때는 그냥 먼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은 일의 결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드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주인이 야 누구야 종아 오늘 가서 밭갈이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종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종이 이래요. 저녁에 갔다 오면 밥 뭐 줄 건데요? 먼저 내가 갔다 와서 먹을 거 보여주면 내가 내 상에다가 내 방에다가 내 창고에다가 채워놓으면 내가 밭갈이 가죠. 그게 뭐예요? 먼저 경험시켜 달라 이거예요. 내가 왜 밭갈이 먼저 하냐 이거예요. 먼저 밭 갈면 뭘 줄 건데요? 그거 나한테 먼저 여기 상에 딱 차려놓고 그러면 나는 이제 받아놓고 나는 밭 갈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경험하고 그렇죠? 주인이 뭘 주는가를 봤다가 주인이 이거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은 밥 갈고 그러면 밥 갈고 또 집에 오면 뭐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쌀밥 주면 쌀밥 먹고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죽을 주면 죽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식탁에 시중 들어라 그러면 또 시중 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종은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이 종을 돌보죠. 그렇죠? 그러나 종의 마음의 태도는 주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먼저 요구하고 내가 지금 밥 갈고 왔는데 지금 시중 들게 생겼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종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그 책에 나와요. 조지 뮬러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영국에서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영상에 조지 뮬러 영상이 있어요. 고아원을 했는데요. 그냥 이런 요만한 고아원을 한 게 아니고요. 1800년대에 벌써 건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문대 같아요. 어디 대학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큰 고아원을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소풍 가는 사진을 보면요. 아이들이 줄이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이제 믿음 선교라고 하는데, 조지 뮬러가 아무데도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포크 몇 개, 그릇 몇 개, 뭐 아주 정말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을 시작하거든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을 하는데, 근데 조지 뮬러가 어느 교회나 어느 회사나 기업에도 후원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시작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많이 팽배하면서 영국 사회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원을 이끌어 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뭘 고아원을 한다 이런 얘기 자체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숟가락 몇 개 들고 이제 고아원을 한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냐, 과거의 영국을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도로 이제 이 고아원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지 뮬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그의 기도대로 조지 뮬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이걸 정말 증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늘 기도하고 기도 수첩을 썼어요. 그리고 물론 조지 뮬러가 살았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 하늘이 고요해지고 천사들이 기도 소리를 기울인다고 할 정도로 조지 뮬러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랬죠. 근데 이제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의 기도 수첩을 누군가가 정리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한 게 있고 기도 제목 응답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체크해 봤더니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냐면요. 생각해 오늘도 이제 셀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루에 하나씩 기도가 응답이 돼.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가 응답됐어. 내일도 하나가 응답돼. 그러면 주일마다 모이면 7개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럼 막 셀 나눔 또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기도 응답이 되면 1년 동안 응답받으면 몇 개 응답받는 거예요? 365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적적인 삶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매일 받아요. 기도 응답을. 그럼 몇 개예요? 3,650개. 근데 세상에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응답이 돼요? 36,500개가 응답이 돼요. 근데 조지 뮬러는 5만 번이 기도 응답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삶이 조금 이해가 가죠. 왜 사람들이 그 조지 뮬러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모이면 셀라눔을 만약에 한다고 조지 뮬러가 해보세요. 참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셔서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거의 날마다 매주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의 삶은 객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검증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조지 뮬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그런데 조지 뮬러가 아니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응답받았는데요. 그런데도 기도에 실패한 얘기를 해요. 내 기도가 실패한 얘기. 근데 내 기도가 왜 실패하고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실패했던 기도의 90%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또 뒤집으면 자기는 또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지 뮬러의 기도를 알 수 있는데 그가 늘 기도에 실패했던 것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였고, 그러면 조지 뮬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아니었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내 뜻을 내려놓으니까 주님 뜻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것이 이제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고, 근데 조지 뮬러조차도 사람이니까 내 뜻이 내려놓아지지 않아서 내 기도가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로드십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이 고아원 원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 고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고아들을 먹이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순종이 먼저죠. 순종,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 내 야망을 내려놓는 거, 내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는 거,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 세상에 살아계신 것을 알렸으면 하는 거, 그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 안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의 기도도 선순종 후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먼저 했을 때, 잘 주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괜찮아요. 이따가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 조건이 종이라는 걸 알고 그 종의 자리, 원래 종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너무 어릴 때 자꾸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걸 잘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로더십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로더십. 그러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오늘 설교도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왜 선하게 하는데 자꾸 이게 사망이 됐느냐? 결국은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실패를 그냥 놔두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때도 이제 청년부 사역이 잘 안 되는 것들의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로드십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이제 청년부를 2003년에 이제 평촌교회에서 맡아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대로 다 잘 됐는데 고만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침 이제 집을 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조금 원래 방이 하나에서 방이 2개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리더를 숙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도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볼 거를 이제 제가 다 해보고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헌신을 다 해보고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달력 같은 걸 해가지고 신방 받을 날짜를 다 적어내라고 모든 그랬어요. 이제 다 신방을 하겠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직장인들은 막 밤 10시, 11시에 끝나잖아요. 신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심 시간을 내가 찾아가겠다. 회사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내가 철야를 해야겠다. 물론 철야는 이제 장애자에 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예배를 하니까 깨겠죠. 네,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게 안 돼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잖아요. 단기 선교 원한 대로 너무 잘 됐고 수련회 원한 대로 너무 잘 됐어. 근데 이렇게 좋아지는 하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좋아지는 제자리 돌아오고 이제 그러고 신방도 마찬가지. 신방이 너무 잘 됐어요. 직장 찾아가서 점심 때 밥 먹고 교제하고 너무 잘 됐어요. 새 가족 만나가지고 집에서 또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됐는데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신방을 안 해서 문제인가? 그러면 신방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면 기도를 하면 되지. 근데 다 했는데 또 잘 됐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밤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면서 정말 선배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즉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졸업하고 전임도 안 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끄럽지 않은 신방을 때려쳤어요. 안 되네 이거. 이게 해서 뭐해? 이래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요즘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할 게 없어서 그냥 교회 가서 잠만 잤어요. 예. 근데 그게 한 3월, 2, 3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5월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 제가 그 날을 기억을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이 로드십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 가르치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을래?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네, 가족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집에서 밥 차리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집에서 밥 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밥 차려도 아무도 와서 안 먹을 때가 더 어려워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해가지고 20명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4명 오고, 그럴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아무도 와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 냉랭함, 아무 관심 없음, 귀찮음,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순순히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더니 그 다음 주인가에 부터 그 토요일 날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오고 돈나무를 뜯어오고 치킨을 사고 막 서로 생일을 축하하고 막 이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모이기 시작하더니 또 막 새 가족들이 말 와요. 그러더니 알아서들 너무 자기네들끼리 친해지더니 또 그 다음 오는 새 가족을 자기네들끼리 막 섬겨가지고 뭐 몇 개월 되니까 그 다음에 다 리더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매년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모임이 잘 되고, 그래서 그 토요 모임이 얼마나 이제 막 재밌고 리더들이 막 서로 오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잘 모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그날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바뀌었다는 걸 제가 이제 딱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한 거는 너의 기도와 헌신 때문인데 일부러 하나님이 시간 텀을 둔 거예요. 예.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열심히 할 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잘 되나 보다.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잘 되면은 이게 주님이 하신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종속이 돼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은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주인이지만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내가 열심히 할 때 방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으신데 이걸 잘못 따라가면 착각할까봐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꾸고 싶을 때 나는 바꾸고 내가 응답하고 싶을 때 나는 응답한다. 그런데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 뒤로 안 그래도 제가 막 사실은 과로해가지고 몸이 많이 나빠졌는데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심하게 병들었겠죠. 보세요. 막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근데 뭐 다들 알지만 뭐 신방에 약발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죽어들고. 그럼 또 제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계속 이제 내가 또 잘못해서 이렇게 되나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텐데 그거 오해할까봐 하나님이 텀을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사실은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것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할 때 그랬으면 말은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또 내가 또 이렇게 역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난 모르겠다.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그냥 철야는 그냥 안 할 명분이 없어서 그냥 가서 잤어요. 뭐 그냥 가서. 근데 그리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그냥 난 그걸로 끝났나 보다. 그리고 그냥 포기를 했죠. 뭐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많은 실패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많은 것들도요. 대부분 로드십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좀 명확하게 하자. 주인님 불러놓고 너에 의해서 뭔가 주관하는 거 그거는 솔직히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을 저희가 다루는데 신분은 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또 우리를 용서하신 분과 용서받은 자의 관계인데 관계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우 성도님이 민숙자매에게 우리 데이트하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추워서요. 저기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데이트는 하자고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그 관계를 안 맺었을 때는 이 형제가 좋은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귀죠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전하고 똑같이 안 만나주고 그러면 이게 정신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마땅한 시간이나 마음과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되고 안 그러면은 이 인간이 미쳤나 이러면서 왼수가 돼요. 근데 이 관계는 깊어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면 더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할 걸 안 하면은 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으냐 그렇지 않고요. 좋은 관계는 그에 맞는 어떤 대가가 지불이 돼야지 그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연인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좋아지는 거지 만약에 안 쓸 거면 관계를 안 맺는 게 좋아요. 네. 사실 결혼은 더 그래요. 안 쓸 거면은 관계를 안 맺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인애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자녀예요. 자녀라고만 생각하고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아저씨가 낫죠. 정말입니다. 그냥 우리 하랑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남의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남의 자식은 귀여워요. 근데 내 자식인데 바득바득 대들고 정말 순종이라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이게 더 왼수예요. 내 자식이어서. 내 자식이니까. 또 남의 자식은 대들어봐야 모른 체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옆집 아저씨가 뭐 기분 나쁘고 많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놓고는 하나도 종 노릇을 안 해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창대 형제가 어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안 하고 그 사장을 만나면 좋은 사이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왼수가 돼요. 근데 그 취직을 안 했을 때는 고객으로 갔을 때는 아주 이제 좋아하죠. 어서 오십시오 이랬는데 사원으로 갔을 때는 그게 맞는 뭔가가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땡큐 끝 이게 아니고 관계를 맺었으면 하나님과에서 뭔가가 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돼요. 근데 그게 오가지 않으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할 때는 순종할 때만 이 종됨이라는 신분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마음이 아주 어려워지고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왜 이제 종이냐 하면요, 원래 구속받은 것이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로드십은 헌신에 대한 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까 순종을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 좀 잘못된 신앙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은혜 만땅 받으면 언젠가는 헌신하겠지. 언젠가 많이 은혜를 받으면 헌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원래 처음 믿을 때부터 주인이고 주인이라는 것 자체가 헌신을 이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든 직장을 구할 때든 교회를 옮길 때든 작은 일에도 자꾸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로드십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한테 허락받고 빠지세요 그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고 빠져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로드십 빠져도 되나요? 물어보고 빠져야죠. 주인의 뜻대로 종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빠져도 된다 그러면 빠져도 되죠. 주인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로드십을 하면은 정말 내 삶이 변화가 되나요? 이 질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양육받는 사람은 꼭 삶이 변화됩니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고 아무리 뭐 양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틀어진 상태에서 뭐 성경을 더 배우고 뭘 더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장하고 나하고 틀어졌어요. 완전 틀어졌는데 내가 조금 더 뭐 해요.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면 부족해도 괜찮아. 그 이제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이유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 뜻 자체가 시장의 용어예요. 우리가 그 칭의라고 했을 때 칭의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칭의, 의롭다. 법정에서 판결문이에요. 판결.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선언이에요. 그럼 이제 구속은 뭐냐 하면 구속은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시장.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은 없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했는데 고멜이 노예였어요. 노예 시장이 팔려 나왔죠. 그럼 노예가 사람이 노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열 반을 가지고 은 30에 대한 걸 가서 은 30에 대한 돈을 주고 이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노예값을 주고 이 노예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종,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온 거예요. 예, 그걸 구속했다,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호세아가 전에 결혼을 했지만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고멜이 노예였잖아요. 그럼 돈을 주고 고멜을 샀잖아요. 그러면 요 딱 산 상태는 어떤 관계가 돼요? 호세아 고멜하고 주인하고 노예 관계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멜, 너는 내 노예지만 내가 너를 샀어 돈으로. 내 노예지만 나는 너를 노예로 삼고 싶지 않고 너를 내 아내 삼고 싶어. 이렇게 아내를 삼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물론 영적인 거는 동시적이지만 굳이 시간을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은 어떤 걸로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죄의 종, 노예를 샀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를 샀으니까, 노예된 우리를.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먼저예요. 근데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도 양자 제도가 있었거든요. 양자 제도가 이제 아들이 없으면 그 중에 종 중에 아주 그 마음에 드는 종을 양자 삼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우리가 종인데, 야, 용호야, 나는 너를 종으로 삼고 싶지 않고 네가 내 종이지만 내 아들로 상속자로 삼고 싶다. 너 내 자녀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안 됐는데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녀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와야지, 먼저 종이 돼야지 그 다음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쳤어요. 근데 종이 아닌 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됨이 먼저고, 그리고 왜 자녀가 우리가 왜 은혜냐 하면요. 종이어야 되는데 원래. 아니 사실은 악한 노예에서 선한 주인이 사온 것만 해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복이죠. 근데 이것만 해도 복인데 세상에 우리를 자녀를 상속자를 삼아준다니까 사실 그게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또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구나.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삼은 것이 왜 내가 자녀 삼은지를 알아야지 이게 정말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녀됨과 종됨을 동시적으로 신분을 가지라고 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종으로서 아버지를 순종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는 다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지금 합법적으로는 노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야, 너는 샀으니까 내 종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강제로 종으로 노역을 시키고 싶지는 않구나. 내 종이지만 네가 스스로 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때 내가 너를 종처럼 쓸게.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종한테도 종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헌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헌신이 종이 아닌 데서 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내가 종인데 종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가 내가 종 맞아요. 그날이 헌신하는 날이에요. 자기 신분을 인정하는 날.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종으로서 헌신해야 될 신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우리를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막 억압으로 강압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안 드려도 종인데 안 드려도 종인데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기도하고 5분간 좀 쉬고 할게요. 주님,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은 건 널 감사한데 그 죄사함이 구속이 곧 우리가 죄의 노예되던 곳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좋은 주인이신지,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사단은 계속 종이 뭐가 좋으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을 보면 종의 길이 참 복된 길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아서 순종과 겸손과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